198장 4절 찬송만 드립니다. 성령을 내 맘에 보내소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84장 찬송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 아멘. 44번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성범 권사님 기도드립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중의를 정하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음성재단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의 성령 충만 받는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지은 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 용서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환난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험한 길 시련에 극복하며 이기며 한 걸음씩 나가며 주님의 손길을 가까이 느낄 수 있사오니 감사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인하여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더 가까이 섬기는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온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모두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단은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분이엘 성가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 드릴 때에 하늘이 열리는 크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건강에 질병에 몸이 아파 나온 성도님, 학업 문제로, 가정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고침받고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 봉사와 헌신으로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일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고백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참 평화로 오셨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살아가며 우리는 때때로 육신의 불만족을 너무도 많이 갖고 삽니다. 물질도 늘 부족하다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구별한 물질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 또 주실 축복을 바라보는 간절한 소망, 이 땅에서 믿음 승리하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함께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로 성령의 기쁨으로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며 감당해야 될 모든 물질 생활도 축복하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의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발걸음으로 하나님 열심을 다한 그 수고의 열매가 하늘의 은혜로도 물질의 복으로도 주어지는 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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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서 은혜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너무도 귀한 주일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립니다. 너무도 귀한 축복을 우리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자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서 정말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복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믿는 주님의 마음을 좀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음이 하도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다양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경험하고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체험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 마음을 할 수만 있다면 깊이 더 많이 알므로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믿음의 생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17장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도 말씀 속에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깨닫고 은혜가 된다면 우리는 이 17장에서만이라도 만나게 될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마음을 통해서 믿음의 큰 복을 받는 또 변화를 이루는 승리의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17장 전체 속에 녹아있고 퍼져있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마음이 뭐죠? 오늘 본문 24절에도 선명하게 전제하고 시작하는 예수님의 나를 향한 마음. 뭐예요? 예.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대로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부르신 제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누구다? 누구다? 성경대로 해요. 읽었잖아 지금. 어떤 자라고 말했어요? 내게 주신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누구라고 주님은 그 마음으로도 말씀으로도 분명히 하셔요. 나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자예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제가 이 17장 설교를 여러 주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적어도 몇 번은 이 말씀을 했다고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횟수보다 더 늘어났지.
몇 번은 했을 거다? 그거조차도 기억을 안 해버리네. 놀랍습니다. 아주. 안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27장 1절 이하가 이 말씀으로 이미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오늘 또 그 말씀이잖아요. 내게 주신 자. 이렇게 제자들을 가리키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냥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우리는 내 것이야. 너희는 내 것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것도 어마어마한데 주님은 거기에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분위기로 계속 말씀을 해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한 번 처음에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게 준 거니까 계속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그냥 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데 주님은 계속 기도 속에 아버지께 기도하니까도 그렇지만 기도 속에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러는 주님의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담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거겠어요? 어떤 거겠어요? 예? 어떤 걸 것 같아? 권사님 그림이 담겨서 참 소중한 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비싼 도자기예요. 푸른색이니까 청자인가 봐. 고려 청자. 고려 5대조 왕이 왕실에서 사용했던 도자기야. 그런데 이 도자기를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너무 귀한 걸 알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도자기를 사서 계속 개로 물렸어요. 그래서 오늘 내 손에 왔습니다. 자,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거지요. 근데 이걸 내 거라고 말할 때 제가 어떻게 내 거라고 말하겠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것이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귀한지 있는 걸 다 팔아서 이걸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할아버지의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와서 마침내 내게 와서 내 것이 되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걸 그냥 내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또 다른 차원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서 이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소중한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귀하게 사서 모든 걸 재산을 털어서 사서 내려온 우리 집안의 가본데 내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그 가치를 인정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제자들 내 것입니다. 내가 길에 앉아있던 제자 부르고 고기 잡는 어부 부르고 세관에 있는 자 부르고 이렇게 불러서 내 것 삼았습니다. 그런데 너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내가만 불렀어도 주님이 그렇게 부른 것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가치고 놀라운 은혜인데 주님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걸 알기를 원하는지 부르신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이었고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이미 계획과 마음속에 준비하셨다가 성별한 자들인데 때가 되어 내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17장이 우리가 알게 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 그런 사람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깨닫고 이 사실이 자각되어야 이 가치를 어떻게 실현될까, 이 가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해졌을까, 이런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거죠. 이게 믿음인데 거듭난 걸 거듭남으로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 그렇게 잘 못 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주님이 17장에서 보여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이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대요. 함께 살고 싶대요. 그 주님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마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승리하려면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렇게 함께 있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이 경험되는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요,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자, 오늘 말씀 진도 못 나가면 그냥 한 절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씀 따라가다가 좀 알게 되는 은혜,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걸 생각해요. 너무 많은 걸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너와 함께 있는 거래요. 나와 함께 있는 거래요. 계속 그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가대 찬양하게 하는 거 무엇 때문일까요? 찬양 연습하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일찍 나와 사모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찬양 드리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그 마음과 우리 찬양대가 함께 있는 걸 원해요. 이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헌신하게 하고 물질 드리게 하고 충성하게 하는 건 또 뭘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마음 속에, 주님의 가슴 속에 더 깊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하다가 이 중심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봉사하다, 충성하다 오히려 은혜 잃고 주님의 마음과 멀어지는 경우도 생기죠. 믿음 오해하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쓰니까 실감이 잘 안 나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인, 이미 나는 경험했고 내게 주어진 영광인데 창세전부터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창조 때도 이미 함께 계셨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온전하신 하나님 안에, 완전하신 아버지 안에, 완전히 거룩하신 그분 안에 함께 계시며 경험했던 그 영광, 이제 이 땅에 보냄받고 맡겨진 사명 다 이루시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는 시간은 바로 앞에 다가왔고 부활 승천해서 다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또 충만하고 완전하게 경험할 이 하늘의 영광,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영광을 여기 내 것으로 주신 이 제자들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함께 살다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같이 가서 그 영광을 함께 보는 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건데 그 소중한 거, 너무도 소중한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이 있어서 이 소중한 거 함께 나누고 함께 경험하고 싶은 거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때로 그런 생각 들 때 많죠. 여러분 가족, 때로는 자녀들, 부모, 내가 정말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게 됐어요. 근데 그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있죠? 물어봐, 옆 사람한테 좀 있냐고. 그런 것 없는 사람도 있나 봐. 아, 내가 일단 먼저 먹어야지, 그죠? 근데 제가 일부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아이하고 뭐 같이 먹게 됐을 때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이 비슷한 얘기도 여러 번 했죠.
뭐 시키기 전에 아빠 뭐 먹을래? 먹고 싶은 거 있어? 하고 요즘엔 더러 물어봐요. 뭐 이렇게 놀라세요? 여러분은 집에 없는 걸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로 봤을 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다고 생각돼서 그러는 거예요. 후자가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 그래서 조금 먹을래? 그러면 어떤 데 치킨 시켜가지고 아빠 조금만 먹을래? 그러면 딱 치킨 한 조각 갖고 와. 한 조각 접시에 올려서 어떤 때는 손으로 들고 이렇게 달랑달랑 오기도 하고 딱 하나. 많이 줘도 제가 치킨 같은 거 안 먹잖아요. 그래도 두 쪽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먹더라도 두 쪽은 주지. 이 시기는 그냥 한 쪽을 다 그냥 갖고 그냥 그거 하나. 그래도 고맙게도 다리도 줘 하나. 그런데 잘 먹는 거 보면 좋잖아요. 예.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배부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저만 그런지 여러분도 그런지. 어떤 때 정말 나도 좀 맛있는 거랑 같이 먹는데 쥐가 막 많이 처먹고 계속 저만 막 거의 안 남기고 막 먹고 있어. 그러면 조금 미운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가끔이어야지. 그럼 항상 그러면 또 그것도 이상한 엄마지. 아무튼 우리 그래. 정말 목숨처럼 중요하고 좋은 거, 내게 소중한 거 누구하고 나누겠어요? 누구하고 나누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마지막 시간인데 나한테 주셨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보이신 그 영광, 여기 내게 주신 사람들, 나와 함께 있고 함께 살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 영광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사랑하면. 이 말씀 속에요, 이런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냥 함께 있다가 그 영광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제자들은 남겨놓고 가잖아요. 남겨진 이 땅의 삶의 현실에서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 영광 함께 보기까지 가려면 제자들은 앞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여기 있어요. 이 남겨질 제자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며 복음 전하며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을 바라보며 마침내 아버지 보좌에 이르는 자리, 거기 이르러서 주님의 그 영광을 함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도 속에는 영광 함께 보자는 보게 해달라는 간절함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동안의 고난과 시련을 몸으로는 떠나시지만 이 예수님과 같이 있고 같이 살며 이 고난과 시련을 돌파해내고 감당해내고 그 믿음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보는 자리에 함께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붙들어 달라는 기도가 여기 들어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형태 다 다르지만 우리 이 땅의 삶, 주어진 삶 살아야 되잖아요. 허락하시는 날까지. 문제는 여기 있죠. 어디? 주님이 그러시고 싶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는데 내가 오늘 내 가는 믿음의 길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더 깊이 말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나는 믿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믿음의 문제가 여기서 결정되잖아요. 믿음의 승패가 여기서 결정되잖아요.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통해서 사랑도 보이고 복음도 전해서 영생 얻도록 하는, 또 다른 영혼이 영생 얻고 죽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품은 마음인데, 우리 안에 담긴 목적인데 이 삶에서 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가끔씩 놓쳐요. 죄송하지만 고백하면 뭘 놓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놓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어떠세요? 이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신 거 믿어지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신 거 경험되세요? 왜 잘 안 될까요?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또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게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경험되고 믿어지기를 원하긴 하시는지, 그거 원하셔요? 진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래야 볼 수 있는 은혜가 커지니까요. 그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검 한번 해봅니다. 우리 혹시 그냥 뭐 웬만하면 놔두시고 함께 있다는 거 그냥 경험 안 되고 차라리 함께 안 있는 것처럼 그냥 두시다가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럴 때만 어떤 때 그냥 함께 있는 것처럼 해주시면 우리 혹시 예수 그렇게 믿는 건 아닌지,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습관이 돼서 함께 있지 않는 경험 속에 사는 것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방치하고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좀 돌아보면서 말씀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경험을 못하게 될까? 이제 큰 전제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너무 많은 도전과 방해가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생각 늘 얘기했지만 감정, 몸, 습관 이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에는 부적절한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배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도. 또 하나는 그런 걸 자꾸 자극하고 이용하면서 공격하는 영적 방해, 죄의 공격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그래서 그렇다고 두고 어쩌다 함께하는 것처럼 어쩌다 동행하는 것처럼 사는 것만 살아가는 신앙생활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보려고 합니다. 왜 놓칠까? 그냥 크게 몇 가지로 대별하면, 하나는 고난과 시련이 길어질 때, 아픔이 클 때, 사실은 그때 더 하나님이 계신 걸 보고 하나님도 그럴 때 더 가까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상황, 고단한 육신, 곤고한 마음의 상태가 되면 그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고난이 더 크게 들어와서요,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게 잘 안 보이고 경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가 참 중요하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제가 1년의 상당 부분을 고민했던 지점이에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눈을 뜨면 참 아프고 고단한 몸의 현실이 있고 그 아픔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이 있고 불확실한 미래가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나, 도대체 어떻게 함께 계시기에, 내 안에 어떻게 살고 계시기에 이 의문이 생기잖아요. 고난과 시련이 깊어지고 길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경험을 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아도 그래요. 세상 복을 받으면
자칫 그 복에 취합니다. 우리는 그러기가 쉬워. 세상 복도 뭐요? 대부분 물질이죠. 우리 몸도 뭐요? 물질이죠. 그러니까 복이, 그 세상 복이 물질이 나를 덮으면 어떻게 돼요? 물질인 몸은 때로 신이 나죠. 그래서 그 물질에 매이게 되고 붙들리게 되고 물질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따라가고 더 물질과 관계가 깊어지죠. 자꾸.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참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 축복하셨다 이렇게는 하는데 실제로 내 가슴속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멀어져서 어느 순간 보이지 않고 동행한다는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살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여러분 앞으로 다 이 땅에 물질의 복도 많이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그럴 거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합니다.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그 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이 복이 진짜 하나님의 복으로 쓰여질 수가 있어요. 내 영혼에도 윤탁하게 되고. 근데 잘못하면 놓쳐. 그래서 옆 사람 축복하고 권고해 주십니다. 그때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자, 시작. 어떨 사람이니까? 물질의 복도 받을 사람이니까. 여러분 때 안 되면 자식 때라도 받을 거 아니야. 저는 안 됐지만 은결이 돈 많이 벌면, 저는 물질의 복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동의 안 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만큼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 그만큼이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든. 그게 목사의 길이에요. 근데 은결이는 너 재벌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남의 집이라고 그냥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분위기로 아멘 안 하고 그러네.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꼭 은결이만을 놓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앞날을 놓고 얘기를 좀 해봐요. 우리 은결이 재벌이 될지 알겠습니까? 어찌?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벌까 봐 걱정이에요. 지금 분위기로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 조금만 벌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많이 벌면 안 될 것 같아서. 왠지 막 그렇게 될 것 같아.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이 가리우시는 때도 있어요. 우리를 정말 교육하고 훈련하는 시간이죠.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렇게 막막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저로 하여금 절감하게 하신 거죠. 뭘?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너무 많은데 오늘 드릴 수는 없고요. 다. 어쨌든 하나님이 가리우시는 때도 있어. 여러분 문제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믿음이에요. 그때 믿음이요. 그냥 막막함을 기다리고 있더라도, 막막함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임을 인정하고라도 그 과정 속에 기다리는 믿음이라도, 믿음이 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 때를 넘어서는 유일한 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을 말하면서 그 이하 말씀에서 안다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해요. 자,
오늘 가는 데까지만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17장 끝내야 되는데 앞으로도 다른 과정으로 말씀이 나누어질 거기 때문에 오늘 조금만 더 가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자, 부자였습니다. 근데 찾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계명을 지켰냐 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잖아요. 이렇게 믿음 생활해라, 안식일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5계명부터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하는데 그 5계명부터 주님이 말씀합니다. 뒤집어서 5계명을 맨 끝에 하면서. 그래서 이 5가지 계명을 지켰냐 물으니까 이 젊은이가 그 계명을 제가 알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대답을 듣고 이 젊은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말씀을 더 하시죠. 여러분 기억하는 분,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이 말씀 그 다음 장면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오히려 네게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돌아와서, 그렇게 한 다음에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 얻겠다, 그냥 흐름과 논리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랬더니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이렇게 났으면 좋을 뻔했잖아요. 어떻게 났으면? 아멘 하고 팔고 다 정리하고는 그 다음날 돌아와서 주님을 따랐더라 그랬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안 된 거 우리 기뻐하고 있잖아요. 왜? 그 젊은이하고 친해지잖아 우리.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성경이? 이 젊은이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만 한 게 아니고 근심했어. 슬퍼하며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어. 마음이 슬퍼졌어. 그리고 근심까지 생겼어. 이거 참 슬픈데 근심까지 생기면 이거 같이 짝입니다마는 얼마나 깝깝한 마음이요. 그리고 돌아갔어. 성경 그 뒤로 어디로 봐도 이 젊은이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죠. 영생을 얻으리까로 시작된 말씀이에요. 장면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계명 5가지 지키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거 어려워요? 뭐요? 아, 참. 더 할 수가 없죠. 제가 진도가 안 나가. 그러면 예수 진짜 믿고 믿음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이면 할렐루야 해야지. 5가지 계명 어려운 것 같지만요. 웬만하면 지킬 수도 있어요. 10계명에. 그 5계명부터. 얼마나 완전하냐는 그 다음이라도 어느 정도 지키면 되잖아. 이 젊은이는 얼마나 지켰겠어요? 주님이 그거 인정했을 때 완벽하게 지켰겠어요? 아니요. 그냥 자기 기준에서 그 시대 상황에서 이 정도 지키면 된다는 기준 지킨 걸로 보여. 그런데 주님이 인정했어요. 됐다. 그건 오케이. 근데 팔고 오라고 하는 데서 걸렸잖아. 근데 여러분 팔고 오는 걸로 영생 얻으면 이 구원인데 영원한 천국 지옥 갈 내가 얻는 건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걸로 되면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돌아갔지만 이 젊은이가
이보다 쉬운 일은 없는 거예요. 영생 얻는데.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그럼 팔고 오는 걸로 됐을까? No. 주님은 못 판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요?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야. 네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내게서 얻을 영생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가 하는 것으로 내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거다. 오늘 성경에 25절 26절에 알았고 알게 하셨고 알 것이다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요. 17장 3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큰 대전제의 선언을 해놓고 주님의 기도 속에 말씀이 이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 천국 가는 거,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 아는 것이지, 그걸로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때 말할 때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존재 속에서 믿음으로 경험하는, 경험으로 아는 거, 가슴으로 만나는 거,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걸 선명히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면,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걸 알게 될 거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건 뭐다? 우리의 많은 행위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뭔가를 때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사는 것을, 내 안에 사는 걸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내 가슴으로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이 생명의 교제 속에 사는 은혜를 입어야 그 동행이 경험되지, 다른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쉬워져요. 그러면 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적용이 될까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경험으로 아는, 정말 진짜 믿음으로 주님을 아는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체험하면요, 하여라 뭘 할까요는 쉬워져요. 자, 그런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경험된 사람이 이거 팔아야 된다고 주님의 감동 속에 경험한다면 파는 건 어렵지 않죠. 그 파는 걸 통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지를 알게 된다면 그거 다 정리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로 들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은, 헌신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믿음이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쉬워져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도 드러나고 증언도 쉬워지는 거죠. 제가 아까 이미 얘기했잖아요. 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귀해서 내게 있는 거, 주어진 거라면요, 그거 자랑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그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렇게 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고, 때로는 육신 연약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가슴으로 경험이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그분을 위해서 하는 일,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증언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자랑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도 여기 있습니다. 말씀 마쳤는데 이제 좀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라도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믿음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주님이 보는 그 영광, 나도 보는 믿음의 길 끝까지 가도록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손 얹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소중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아는 믿음, 십자가 부활의 사랑, 그 은혜가 내 안에 깊어져 가슴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로 깨달아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의 삶 넉넉하게 승리하고 하늘 보좌 앞에 이를 때에 주님의 영광 같이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은성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런 복을 받고 이 땅에 가는 길도 주님 함께하는 삶 속에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손 얹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손으로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깊게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경험하여 하나님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슴으로 주님 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가슴으로 주님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9분의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셔서 꼭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새해를 이끌어갈 우리 임원들이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함께 나누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쁨의 식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위해서 강단 준비하는데 토요일까지 여러분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동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라도 같이 좀 갖다 놓고 강단을 장식하고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녁 기도에 현장으로도 많이 오시고 예배당으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여러분 살피고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교통케 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 믿음 안에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승리하기 원하며 이전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